2018년 12월 주일 어느 날 저희 작은아버지는 다니고 있는 서울 나눔의 교회에서 1부 예배 시간과 2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1일 주일 저희 포항믿음교회 장로 임직식에 곽중환 목사님께서 설교차 오실 때 작은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동안 나눔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곽 목사님께서 지승현 성도님, 지금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간증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굳고 사양하다 결국은 순종을 하셨답니다. 작은아버지의 간증문의 일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4년 전 젊은 시절 열심히 다녔던 전도관을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며 나의 구원까지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숙이 빠져들었던 자괴감이 충격이 되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린 중차대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는 곽충환 목사님께 단 한 번도 답변 드리지 못한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냥 한번 인사치레로 다녀가리라고 나눔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뒷부분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 제게 잔잔하면서 강력하게 가슴을 떨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기원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입장하면서 부르는 짧은 찬양이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던져 주었습니다. 가사도 모르고 곡도 모르는 찬양이 제 마음과 몸과 생각과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긴 세월 세상과 버타고 살아온 그 바보스러움, 그러면서도 감히 이 우주 삼라만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어디 있어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무지와 교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폐부로부터 올라오는 통안의 참에는 선친 운명시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들고 고개를 의자에 묻고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이제서야 무릎 꿇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박태선이 창시한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져 오랫동안 최측근으로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그 전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충격적인 인식을 깨닫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드디어 정식으로 나눔의 교회 세례교인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만 되면 친구분들을 교회 초청잔치에 초대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작은아버지께서 이단에서 나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가장 힘써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작은아버지를 위해 밤낮으로 힘써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조카이기 때문에 작은아버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밤낮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겠습니까? 여러분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만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보니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한 신학생들 중에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협상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짜 아골골짝 어디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순종하여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니,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으면 주인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만큼 가족 구원과 자신의 일생을 바꿀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정말 무섭게 달려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우 분노하여 무리를 지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이 요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폭동을 간신히 막고 사도 바울을 구출하여 이송하려는데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꼭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좀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일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맡기면 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지금 얼굴과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치료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도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상황과 기분과 몸 상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을 떠나가면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든 없든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거부를 하든 받아들이든 일단 복음의 씨를 뿌려두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넘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핏줄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골육이요,
내 친척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구경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 부모님들, 여러분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 여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과 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살 수 있지만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참 힘듭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살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할 때입니까? 대적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대접받으면서 품위를 좀 유지하면서 칭찬을 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욕먹고 매맞고 험한 데 가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붙잡히고 한데 잠을 자고 고생인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간 흐름 속에서 포항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자신이 받는 상처, 오해, 불편함 이런 것조차 개의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바울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 당장 나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을 오늘 만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쯤 되어야 중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쯤 되어야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쯤 되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미운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니 사랑스러운 눈길과 목소리로 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에는 피범벅이 가득하고 입술은 터지고 눈은 찢어지고 띵띵 부어있는 중에도 최대한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당신을 때려서 미안합니다, 피해 보상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자랑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광을 받고 싶으면 자서전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핏대를 세우면서 화가 난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도 율법에 정통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자신은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히 율법 생활을 자신도 교육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당신들의 심정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자신이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5절서부터 8절을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미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아멘. 교회를 핍박할 목적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우리 주님이 지금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햇빛도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면 우리의 눈은 실명합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지금 더 큰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둘러 감싸자 그는 순식간에 장님이 되어 버린 겁니다. 앞으로 잘 나가다가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엎드려져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람들을 여러분은 아직도 분노의 음성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혈기가 가득한 바울은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이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믿고 배우고 알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지금 바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나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거리로 입에 올렸던 예수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칼과도 같습니다. 죄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아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여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믿었는데 보니 자신이 틀린 겁니다. 평생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보니 자신이 틀린 겁니다. 알고 보니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옳았고 그가 틀린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알아보니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그렇게도 자신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쇼크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핍박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정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닌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니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긴 하셨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실되면 너무 강렬하고 확신하니까 바로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또 다른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꼭 나만이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헌신을 고백하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그래,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서번화까지 쭉 선교하고 성경 3분의 1을 써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오늘 말씀을 보니 누군가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어리둥절합니다. 게다가 목적지가 예전과 같은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다메섹인데 이제 바울에게 다메섹은 옛날의 다메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옛날에는 핍박하려고 가던 곳인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곳인데 이제는 내 믿음을 인도해 줄 영적 스승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침에 싸우고 나온 바로 그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바로 그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변함이 없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고 헛발질하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사람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복수와 미움이 아닌 복음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찬양 속에 마음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감사를 하고 말씀 속에서 영원히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생명 있는 동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동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동안 결단하고 호흡하는 동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사오니 이 여름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과 능력으로 준비되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